저는 오늘 이제 요한 일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어떤 제자였는가, 두 번째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 일서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사랑의 편지다, 또 다른 말로 사랑의 신학 논문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 저자가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이 요한 사도는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고약하든지 이 우레의 아들 번개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저 사람들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랬던 요한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서신을 보시면 첫 마디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도가 요한 사도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 일서는 5장까지 있는데요, 이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사귐이에요. 특별한 사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특별한 사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졌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노라. 예, 자, 요 3절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이제 요한 서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사귐은 헬라어로에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 형님 동생 합시다, 이렇게 친구 합시다, 이렇게 사귀는 그런 사귐이 아니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피로 나눈 한 형제임을 믿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귀는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이웃 간에 사귀는 이런 사귐이 아니고 우리는 생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여기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쓸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순교당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죽는 거라니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카타콤 아시죠? 굴 속에서 100년을 살았어요. 100년. 굴 속에서. 그런데 그때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물고기 표시. 이거는 이제 성도들끼리 암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고기 배지를 달고 다니면 나 성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란 말이에요. 그 사귐은 죽음을 각오하는 사귐이에요. 죽을 줄 알고 사귀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사귀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시면 그 사귐은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귐은,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귐이 아니고 4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뭐가 있는가 보세요. 4절 시작. 우리가 알는 것은 우리의 힘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노라. 이 기쁨은 카라, 헬라 언어의 카라인데요. 이 기쁨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만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가장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설득시키고 설명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니 엊그저께까지 이웃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어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신 분이 아니고 특별 생육법에 의해서 출생했다. 이거는 남의 사생활이고 개인적인 거지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알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 맞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그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셔서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가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건 믿을 수 없다. 도마야, 창자국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본 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사귀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카라. 이 기쁨은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는 기쁨.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는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장 13절 요 끝에 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생명의 말씀이 참 예수님을 알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 이 요한일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5장 13절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죽음을 알고 죽을 줄 알고 고통받고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겪을 줄 알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13절 여기 써져 있어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원히 영생이 있게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영생할까 두렵다 그랬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영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맞아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우리가 405장 찬송을 불렀는데 그 가사 내용 그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세상의 사랑은 종류가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사람끼리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데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요. 거부하는데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요. 오지 말하는데 갈 수 없잖아요. 이게 사람끼리 나누는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랑은 내가 가서 사랑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사랑을 받을 힘도 없고 사랑을 줄 힘도 없는 완전히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 영육간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있거나 사랑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나를 관심을 갖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다 예면하고 더러운 놈, 나쁜 놈, 지랄 같은 놈,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예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 형제도 나를 외면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어둠 속에 살았구나. 내가 이 비밀을 모르고 살았구나. 오로지 눈에 보이는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살았던 바보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내가 젊고 힘있고 돈 있고 좋은 조건에 있을 때는 아버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목숨을 연명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는 풀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근데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굶어 죽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떠올려요.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옆에 찾아가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나는 아들이라고 칭함을 원치 않는, 아들이라고 자격도 조건도 아무, 나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아버지 집에 있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탕자가 아버지 집에 찾아올 때 그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를 깨닫는 순간 탕자가 고백하고 탕자가 경험한 우리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살아놓고도 아버지를 모르고 산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아버지가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그 신호를 무시해버려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하는데 무시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죠. 그런데 탕자가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오늘 나와 여러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탕자가 푹푹 기어서 아버지 집을 찾아갔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잔치를 베풀 거라고 생각이나 하고 왔어요? 나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온 거예요. 안 죽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를 아버지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특별한 사귐이냐?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죄인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찾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어둠은 빛을 찾아갈 힘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빛이 어둠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만남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런 종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구 보라고,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누구한테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제각기 양 같아서 제갈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만남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귐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내 대신 내 죄값을,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내가 양손 양발로 지은 죄 때문에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못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특별한 사귐이냐?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어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둠이 감히 빛이 있는데 어둠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빛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그 기쁨을 모르고 일생 동안 지금도 그 기쁨을 모르고 어둠 속에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빛 가운데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기쁨을 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자 권리자 의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 가운데로 나오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오늘부터 진짜로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특별한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쫙, 우리 그 무대에 보면 서치라이트가 쫙 이렇게 비치죠. 위로부터 하나님이 빛이 쫙 내려온다니까. 그 빛은 빛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환한, 이렇게 박하사탕 먹을 때 속이 환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환경이나 사람이나 문제나 사건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워낙 이 기쁨이 크기 때문에, 워낙 이 기쁨이 강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소개하고 나누어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